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거의 매일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밴쿠버 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335명인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1년 전에 234명에 비해 무려 43%나 폭등한 수준입니다. 밴쿠버 소방서의 데럴 레이드 서장이 밴쿠버 시청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접수된 신고는 6,23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6년에 4,70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러한 안타까운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신앙 칼럼. 얼마 전 밴쿠버 근교에 위치한 마운트 시모어에 사랑하는 아내와 장로님과 몇 집사님과 스노우쇼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산으로 눈길을 걸으니 마음도 상쾌해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경사가 심한 산속을 오래간만에 눈길로 걸으니 숨이 차기도 하였습니다. 3분의 1 정도 지점을 올라갔는데 나이 지긋한 캐네디언 두 사람이 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제가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이 형제냐고 물으니 키가 조금 큰 캐네디언이 자기가 형이고 옆이 동생인데 본인은 72살이고 동생이 71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어떻게 왔냐고 얘기를 하니까 오전에 산행을 하고 오후에는 두 사람 다 일을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더 궁금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으니 동생 되는 사람이 이 친구는 밀리언웨어 부자라면서 밴쿠버에 있는 UPS 스토어 62개 전체를 총 매니저하고 있다고 자기 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니 자기는 정신과 의사라고 얘기하면서 옆에 형이 돈 버느라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 환자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노년의 캐네디언들의 여유 있는 삶을 보면서 과연 한국 사람이 저 나이에 오후에 일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눈산을 산행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헤어져 산을 한참 올라가다 보니 그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다시 인사하는데 지금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가 자기 명함을 저에게 주면서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산속이긴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저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잘 찾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
지키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과 여러 지체들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각 지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웃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사랑과 소중함을 인정하고 베푸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를 서로 같이 돌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동체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고 공동체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신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는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기된 아버지가 그게 뭐지?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A를 받으면 상금으로 500불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반가운 표정으로 그랬지라고 대답하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아버지가 쓰세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복음성가 부르심 찬양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그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사시지는 않지만 밴쿠버에 한국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1년간 안식년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우리 이용택 집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용택입니다. 예, 집사님 이제 곧 이제 한국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언제 가시게 됩니까? 제가 2월 17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그럼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밴쿠버에 생활하셨는데요. 네. 예, 밴쿠버 1년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되게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 그리고 여유로운 도시,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1년간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또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연구를 좀 하라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밴쿠버에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에 있는 기계공학과에서 1년간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뭐 교류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을 지도하시다가 이렇게 1년간 어떻게 보면 캐나다 대학교죠. 네네.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에서 이렇게 1년간 지내보셨는데 한국 대학과 캐나다 대학이 어떤 좀 차이점이 혹시 있었나요? 여기는 이제 학생들 주로 되는 대학원생들만 주로 상대를 해서 학부생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대학원생들이 좀 주체적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인종들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속에 이렇게 성과는 또 많이 이렇게 경험도 축적하시고 또 몰랐던 그런 것들도 이번 1년 동안 많이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게 되나요? 아니면? 예, 매주 세미나를 하는데 학생들이 자기 연구하는 걸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 하는 일들 많이 봤고 또 제가 모르던 것들도 많이 발표를 하니까 거기서 또 다음 제 연구에 대한 힌트? 그런 것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도 이제 같이 오시게 됐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또 자제분들이 이 캐나다 밴쿠버 생활에 좀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한국이 더 좋다고 빨리 가자고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은 좋은데 어차피 한국에서 또 저희 와이프도 아내도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 가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아이도 좀 걱정은 했어요. 또 보통 많은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1년 하다 보면 이제 한국 가기 싫어하고 막 그래서 때도 쓰고 이런다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담담하게 지금 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밴쿠버 생활은 뭐 밴쿠버 자체도 좋았지만 저희 가족이 좀 여유롭게 가족끼리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고 보람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좀 장성한 후에 신앙생활 하셨나요? 저는 뭐 장성뿐만 아니고 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은 다 이제 불교를 저를 다니시는 분들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어머니 따라서 저도 몇 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닌 거는 이제 제가 박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 후 과정으로 지금 또 캐나다 저쪽 워털루에 한 2년 반 넘게 있었는데 그때 거기를 가면서 이제 그때는 타향살이가 처음이니까 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불순한 목적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이 교회를 처음에 찾아갔는데 그쪽 계신 목사님하고 그 성도분들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갔었어요. 뭐 제가 주님이나 예수님 말씀을 잘 몰랐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다니다 보니까 예, 세례도 받고 예,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떤 뭐 불순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처음 외국에 나오면 다들 이렇게 외롭기도 하고 네. 또 정보도 얻어야 되고 또 그런 정말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사실 나가게 되는데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이제 그 이후로 좀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어느 순간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를 이제 쭉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좀 어려울 순간, 뭔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럴 때 그 주님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찾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그 신앙생활 아니면 성도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주로 이제 그럴 때죠. 어려울 때. 물론 이제 평상시도 계속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이렇게 무르익은 성도는 아닌 것 같아서 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든 이제 밴쿠버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곧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밴쿠버에 축적한 경험들이 이제 한국의 그 학생들, 한남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많은 새로운 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나 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외국에 대한 그 경험이나 그쪽 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그냥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의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학생들 중에는 졸업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외국 생활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갖고 나가라든지 각오를 하고 나가라든지 뭐 유학 생활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1년간 우리 집사님께서 밴쿠버에 생활하시면서 이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이렇게 출석하셨는데요. 그 맨 처음 이렇게 이민교회 어떻게 보면 저 동쪽에서 워털루라 그랬나요? 네네. 네,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가 하고 이제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성장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1년간 밴쿠버에서 신앙생활 하신가 하고 좀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워털루에서 다니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정말 목사님 포함해서 이 장년부가 10명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작은 교회였고 여기는 지금 다니는 중앙교회는 좀 이제 큰 규모라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 이런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저랑 비슷한 나이대 분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돼서 그런 점에서는 더 좋았던 것 같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과 1대1로 막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적게 가졌던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우리 또 집사님께서는 또 여기 1년간 계시는 동안에 작년에 밴쿠버 중앙장로교에서 한 다윗이라는 네. 예, 연극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예. 어떤 동기로 이렇게 그때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차출이라는 거예요. 됐는 것 같은데 어떤 동기로 이렇게 출연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때 그 연출을 맡으셨던 집사님이 저와 같은 전도회에 계셨기도 했고 따로 개인적으로 부탁은 하셨는데 저는 그냥 의뢰이 뭐 사람이 부족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는데 그 연극에서 사울랑 맡으신 집사님께서 저랑 좀 개인적으로도 좀 친한데 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추천도 하시고 그래서 한번 그분만 믿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크고 정말 큰 연극이었던 거 뮤지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회였어요. 예. 그 뮤지컬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네네. 평소에 우리 이용택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송가를 저희 한남대학교에서 매주 하는 교직원 예배 때 매번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여러분하고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이용택 집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시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집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치 우리 이용택 집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과 못다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전반부에 우리가 이제 그 연극 다윗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가 말하는데요. 그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저는 병사 중에 하나이면서 그 중에 이제 약간 좀 특별하게는 어린 다윗의 형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뮤지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두 분이 뮤지컬 또 하셨고 또 여러 이제 젊은 청년들도 했고 네네. 또 결혼한 우리 중년들도 하셨게 됐는데 그 연극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처음 이런 거를 해보는 거여서 네, 되게 많이 배웠고 그 또 하면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전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다른 집사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교회에 있는 같이 이제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무대에 서는 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는 이제 그 다윗 하면서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내용, 숨어 있는 내용들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전반부에 우리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여기에 모인 우리 소개를 하시면서 한남대학교 교직원 예배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한남대학교 크리스천 학교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남대학교 자랑 좀 해주시죠. 한남대학교는 이제 60년의 역사를 60년 넘었군요. 61년이군요. 61년 역사를 가진 학교고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분들께서 세운 학교고요. 그래서 그 창학 이념 자체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학생들이 참 착해요. 정말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요즘 젊은 애들 참 말도 안 듣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어떻게 상대할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처음 가서 느낀 게 학생들이 되게 착하다. 애들 좀만 내가 아는 지식만 좀 잘 가르쳐 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원영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시죠? 예, 집사님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처음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 어릴 때 이제 만났는데 그때부터 계속 사귄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해가지고 한 3년, 4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의 어떤 점이 이렇게 좋으셔서 이렇게 팍 꽂혀서 결혼까지 하시게 되셨나요? 성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막 사귀면서 이렇게 싸울 일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쿨한 쿨한 거가 매력인 것 같고. 네. 우리 그러면 여자 집사님도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네, 마찬가지. 그러면 저랑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그 워틀루에서 유학 가셨다가 네네. 그곳에서 두 분 다 하나님 만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참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많네요. 네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결혼하는 조건으로 예수 믿는 조건으로 예.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신앙적인 조언도 같이 나누고
또 신앙생활도 같이 이렇게 서로 언론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서로? 뭐 그냥 이제 비슷하니까 뭐 공부도 성경 공부도 비슷하게 같이 했고 하니까 뭐 누가 더 한쪽에서 강요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둘이서 이제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하고 네. 이제 워털루에서 유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후의 삶하고 분명히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겼다라는 게 있고, 물론 이제 매주 교회도 가야 되고 또 말고도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할 일들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또 뭐 성도분들 교제하는 게 물론 좋긴 하지만 또 마음에 안 드는 안 맞는 분들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뭐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이제 세세한 것들은 빼고 제가 뭔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점에서 그런 걸 가진다는 점에서 좀 안정되었다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한국에 가시는 어떤 이제 앞으로의 비전, 꿈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들이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가서 저도 일을 하고 저희 집사람도 다시 일을 하고 저희 물론 아이는 계속 이제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여유로운 이제 삶을 여기서 살고 있다가 다시 바쁜 또 곳으로 가게 돼서 약간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잘 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이제 가서도 여기에서 하는 거 못지않게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거기 그 대전에 있는 교회는 좀 또 작은 교회예요.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전에는 큰 일을 맡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가서 이제 좀 열심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신 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밴쿠버에서 이렇게 1년간 생활하시면서 여러 곳을 이제 방문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가족들과 좀 이렇게 인상에 남는 그런 장소라든지 또 이렇게 밴쿠버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한 곳만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냥 남들 많이 다니는 곳을 주로 다녀서 대부분 다 아시는 곳일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숨어있는 장소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서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다니는 본 중에서 집사님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느낄 때 여기 참 특이하고 좋았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 장소만. 유명한 곳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 밴쿠버의 삶에 대해서 여유로운 삶에 대해서 좀 느낀 게 저쪽에 이제 개를 잡으러 개 낚시를 하러 몇 번을 갔었어요. 네. 거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는 가면 그냥 그 잔디밭이 있고 피크닉 에어리어가 좀 있는데 거기서 뭐 개 낚시 던져놓고 텔 던져놓고 이렇게 좀 앉아 있다 보면은 여유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한국에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낚시하는 곳이 있으면 사람이 되게 많거나 뭐 주변에 무슨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긴 그런 게 하나도 없을 정도인데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혹시 포트 무디에 있는 장소였던가요? 도시 이름이? 포트 무디. 벨카라. 네, 맞아요. 네, 벨카라 비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트 무디라는 도시에 벨카라는 그 공원이 있는데 바다 개 잡는 장소 참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걸 직접 잡아서 드시기도 하셨나요? 네네. 예,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1년간 생활을 하시고 곧 이제 2월달 온 가족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 1년간 여기 쌓은 그 좋은 경험들을 또 한국에 가서 후학들에게 잘 지도하시고 또 가족 식구들이 한국에 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마무리로 하면서 평소에 우리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크리스마스 학생들 특송 때 들었던
건데 그가 오신 이유 이 복음성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소에 한국에서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밴쿠버에 1년간 가족과 함께 안식년 생활을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서 같이 이렇게 연구하시다가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우리 이용택 집사님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그가 오신 이유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국에 가셔서도 건강하시고 네. 또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고 또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집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54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냉동식품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이 어느 날 퇴근하기 전 늘 하던 대로 냉동창고에 들어가 점검을 하다가 갑자기 쾅 하고 냉동창고의 문이 저절로 닫혀버리는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내가 여기에서 얼어 죽는 건가 생각하며 절망감에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5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때 냉동창고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경비원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냉동창고 문을 연 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가 공장에 온 지 35년이 됐지만 그 여직원 말고는 누구도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도 수고하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그녀의 퇴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경비원 아저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장 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냉동 창고까지 확인해 봤던 것입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지만 당신은 매일 나에게 인사를 해주니 늘 당신이 기다려졌어요. 내가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냉동 창고에 갇힌 사람을 구한 건 자신이 날마다 건넨 그 짧지만 친절한 인사 한마디 덕분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늘 친절하고 인사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당신뿐입니다.